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찾으셔서 한번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사장들이 치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주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이것을 이해를 해내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해내야만이 이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하면 이제 제7일 토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제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하고, 주일 그러면 이 주일이 누구는 그래요. 태양신의 날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졌고 폐하여진 것이고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 주일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월요일 날도 주일이고 화요일 날도 주일이고 일주일 내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느 중 하나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향들도 있죠.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져 간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보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시작되니 그 창세기부터 이 안식과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때마다 각기각양 다른 모습들로,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믿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얘기를 꺼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안식일, 이제 시간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죠. 우리가 봤을 때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신 이 현재이신 이분에게 사실 죄송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이거든요. 그리고 미래도 오늘이고, 그러니 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무의미해요. 전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과거도 오늘이신 분이 시간의 흐름에 구애를 받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 날로 정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토요일이 이게 안식일이다. 우리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닌 거죠.
뭐 공간의 개념이 됐던 무슨 개념이 됐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각 능력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각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이러나 그 하나님이 안식을 하실 때에 그 안식하시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안식하시는 상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 안식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 군데 성경을 뒤들다 보면은 여러 군데 성경을 더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중에 가장 아주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심 중에 중심의 말씀이 베드로서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뜻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저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는데 또 뭐라고 저 말씀을 또 부연 설명하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과대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뜻하셨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운영을 하십니다. 뭔가를 운영을 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운영이 돼야 결과물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결과물을 먼저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의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혹독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예정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는 일과 아들 예수를 희생당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세상이 됐던 피조 세상이 됐던 하나님의 뜻이 됐던 그것을 이루어 가실 목적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결정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베드로서나 에베소서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여기도 창세 전이라는 얘기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을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뜻을 세워놓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 천지창조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넘겨준 거죠. 운영권을 다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의 중심은 모든 것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선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영이 중요하냐 목적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든 목적이든 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없으면 이것도 다 틀린 얘기다. 이것도 다 틀린 얘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적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이미 택해놨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뜻을 이미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게 운영 체계가 필요하죠. 운영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냐라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택했냐 예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창세전부터 뭐가 중요하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도 맞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 운영자의 가장 중심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운영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인간은 아무런 지식 없이 생각 없이 무령인간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로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짜여진 틀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아니냐. 이게 요즘 세상 아니에요? 움직여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우리가 움직여가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 꼭두각시처럼 움직여가는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고. 창세기 1, 2,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절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분이 나쁜 분입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자유도 없이, 우리의 생각도 없이, 우리의 의지도 없이 본인이 작정했고 짜여진 틀에 따라 우리를 움직여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뭔 그런 것이 있겠어요? 상급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여가던 바보처럼 움직여가던 등신처럼 움직여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영의 중심에, 운영체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까 저 에베소 말씀이나 베드로 말씀 속에 택하셨대잖아요. 예정하셨대잖아요. 언제? 창세 이전부터 택해놨대잖아요.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와 이 바울이는요 거의 같은 동시대 때에 아주 치열한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치열해요. 아주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비교가 돼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부인이 함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적인 면도 있는 거지. 나는 저런 가족도 없다.
가족도 없이 나는 호롤단신으로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게. 이런 걸 찾아내네. 우리 은정성도 참 대단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여기서 누구 얘기해요? 게바와 같이. 저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 베드로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거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 부럽다. 부럽지. 부러워. 여러분 결혼하세요. 부러워. 되게 부러운데 또 한 가지는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을 내 신랑 삼고 내가 그의 신부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그게 베드로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부인도 못 거느리냐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계속 경쟁 구도예요. 저런 것까지 그냥 얘기할 만큼 굉장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울과 베드로예요. 근데 이 경쟁 구도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둘 다 예수 고난을 떠난 건 아니니까 부인을 데리고 다녀도 좋고 안 데리고 다녀도 좋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니 안 했니, 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은 결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뭐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아이고 못 났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리고 혼자 살 거면 편하면 그게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두 사람의 뭐 지금 표현하면 신학적 노선, 신학적인 사상을 충돌시킨 거예요. 이걸 계속 충돌시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이기고 싶어 바울이 베드로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또 바울을 이기고 싶어. 그러니 아주 바울 서신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들이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순도 높은 복음의 진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이 어떤 노선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게바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틀에서 지시대로 마치 영혼 없는, 아무런 자유 없는 이 존재처럼, 자기의 어떤 선택권도 없는 존재처럼 정해진 루트만, 정해진 길만 걸어간 아주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냐, 그 안에 예수가 생각의 중심이냐, 삶의 중심이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충돌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 너희 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를 통해 교회를 졌냐 뭘 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누가,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살펴봐라.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확신해라, 확증해라. 그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러니 지금 한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정론이냐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의 중심 속에 누가, 예수가 계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인지 몰라. 영생인지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운영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켜놓으면 컴퓨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윈도우라고 하는 시스템 체계를 쓴다든지, 애플 쓰는 사람들은 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쓴다든지, 시스템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그 운영체제가 있어야 그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드신 겁니다. 이 목적으로 해서 이 운영체계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운영 체계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운영 체계가 있어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운영 체계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중심 속엔 뭐가 중요하다. 이 모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목적하신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이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를 향한 믿음의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정해 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구원받을 사람을 뭐 예정해 놨다, 쓸 사람을 예정해 놨다, 택정해 놨다, 뭐 너는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정을 해놨어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이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그 섭리의 중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시고 예수의 고난이 있으시고 예수의 희생이 있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사람을 쓰기로 택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이 언제?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목적은 있었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든 겁니다. 천지창조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냐, 영생을 받는 일이냐, 땅의 기업을 받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귀 역사를 심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일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뜻에 의하여 심판받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에서 마귀 역사가 떠나간 만큼 영생은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 가정 속에 마귀 역사가 떠나간 만큼 가정의 복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땅의 기업에서 마귀 역사가 힘을 잃고 떠나간 만큼 땅의 기업의 복은 받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혜택.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도 해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놨으니 이루어진 복이 너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너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내가 니들 볼 때는 너무 불안해, 너무 위태로워. 지금 내가 너를 쳐다봤을 때는 이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위태로워. 내가 왜 니들을 만들어 놓은 줄 알아? 창세 전부터 내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체제의 중심이 너야. 그럼 네가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 그래야 내가 안심을 하지. 그래야 내가 안식을 하지. 내가 너를 영혼 없는 존재처럼 아예 짜여진 틀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 없을 것 같아.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네 의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난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 자유의지 줬잖아.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의지를 너에게 주고 네가 선택하라고 내가 의지까지 줬잖아. 그러니 네 의지가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이때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일부 예배부터 참석하라라고 제가 이야기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 있어야 제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지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안식이 깨진 겁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시간적 개념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이루실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 상태, 환경, 조건, 여건이라고도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 소리예요. 자, 어느 날 우리 나라가 목사님 아이를 낳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나라가. 그럼 적어도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머스마가 있어야 되겠죠. 머스매는 있니? 하나님 저는 머스마는 없어요. 근데 머스마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적어도 아이를 자기가 낳고 싶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 남자를 만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제 또 뭔가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이게 내 믿음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다 따져봐야 되겠죠. 이것 없이 아이가 생산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이것 없이 아이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목적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나갈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건 내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도지요. 기도.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이렇게 남자를 보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운영 체제가 우리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세상은 거꾸로 보잖아요. 명예가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장래에 소망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이야기. 그러니까 딱 세상이 저 모양인 거예요. 전부 저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랑감 신부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주어 이 뜻을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여기서 기업이 나오죠. 그 기업을 하나님이 높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그까짓 거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까짓 거 포기할 거 못 포기하겠습니까? 잘라낼 거 못 잘라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꺼이꺼 순종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수고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런 가정이 없는데 우리 나라가 배가 불렀어요. 박경원 사님하고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목사님 애만 낳으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여인과 동침할 때, 하갈과 동침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안식을 갈망하셨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불렀겠죠.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명년 기한이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자녀를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고 무엇을 이룰 것이고 무엇을 해줄 것이고, 이 약속의 음성이 그를 붙잡질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나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해줄게, 민족이 되게 해줄게, 뭘 해줄게, 뭘 해줄게. 하나님이 가구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가구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물론 다 동일선상의 역사는 아니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손이 없어서 말이죠, 자기의 가장 신뢰받는 몸종에게, 종에게 자기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넘겨줄 생각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네 유업을 그 자녀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라고 매번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갈과 동침을 할 때는 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찌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표현했을 텐데도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아주 결정적인 안식을 깨는 말씀이었잖아요. 안식을 깨기 위해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담을 붙잡고 있을 땐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을 더 이상 붙잡질 못했어요. 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행위가 하나님의 안식을 깬 결과적인 것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이 나를 못 잡아요? 욕심. 아주 죄악은 달콤하거든요. 이것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의 이 죄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해요. 이 마음이 어두워지니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길 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으로 인도하실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말씀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못 떠나게 하지 않잖아요. 내 의지가 결정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이 깨지겠죠. 안식이 깨지는 겁니다. 이 깨진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운영체제가 돌아가는데, 이 운영체계가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못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길, 진리,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도 없죠. 그럼 영생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택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족족이 벌어들이는 돈마다 하나님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낳는 자녀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어요. 이스마엘이 1년 2년 자라요. 10살, 15살, 17살, 20살. 뭐 성경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거의 한 30세까지는 아브라함이 길렀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보면. 지금 이스마엘은 차곡차곡 아브라함,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때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족장의 자리를 내가 어쩌면 계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갈과 함께 1년 1년을 살아갔겠죠. 허황된 꿈이죠.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약속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의 목적의 중심인 예수,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주마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커갈 때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시겠죠.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자의 족장의 위치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 운영을 하시고 그 운영 안에서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예비하셨다기보다는 이 운영 체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마치 몇 년 전부터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삭을 선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해석은 틀린 겁니다. 나와 봤더니 이삭인 거예요. 나와 봤더니 3삭일 수도 있고 4삭일 수도 있어요. 5삭, 6삭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내놓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무리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내놓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 섭리 안에서 이스마엘이 그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얘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못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이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와 놓고 봤더니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 이삭만 됐어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 알아요? 모리아산 정상 보면 알잖아요. 모리아산 정상에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제야 너와 내 사이에, 이제야 이삭과 내 사이에 세운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뭐라고 얘기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막 뒤에서 뭔가 막 서광과 광이 비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우와, 막 화려한 음악 나오고 우와, 막 이삭 이제 너는 가서 이삭 토스트를 갖다 팔며 막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뭐 연예계도 하고 막 뭔가 막 영광에 막 찬송이 막 올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 이삭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를 3일 밤낮을 딛고 가더니 결국 목욕을 해주고 등을 밀어주길래 우리 아버지가 웬일이시지 하고선 했더니 올라가라고서 올라가더니 점매. 여러분 이 100살이 넘은 이 아브라함을 이길 힘이 없었겠어요? 이삭이. 그런데 당한단 말이에요. 꽁꽁.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오늘 재물은 나구나. 아버지가 이제껏 믿음의 조상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 봤고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는 거 봤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봤잖아요. 오늘은 나구나. 그러니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아요. 근데 틀림없이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닥쳐있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누구 말밖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이 생명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어. 저 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실 때 천사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빵빠레 준비해라. 이제 빵빠레 준비해라. 가브레라. 하나님의 이 내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가서 전달할 준비해라. 이젠 제가 동으로 하면 동쪽을, 서로 하면 서쪽을, 남으로 하면 남쪽을, 북으로 하면 북쪽을, 위로 하면 위쪽을, 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막 모리아산 꼭대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십자가를 예표하긴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과 안식의 찬송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는 족족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가는 족족마다 무언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전부 아브라함 편만 들어주는 거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정욕과 탐심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죄는 질 수 있어. 그러나 죄 중심은 내가 알아. 아브라함이 어떤 놈인 줄 알아? 내가 그에게 약속한 약속, 그 명령한 명령,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데 불편한 모든 것들, 이스마엘 쫓아라, 쫓았어. 네 아들 이삭을 갖고 와라, 가지고 왔어.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장차 오실 예수를 먼저 봤어. 나는 너무 기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상태입니까? 안식이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낼 때 깨졌던 안식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안식을 깼던 것을 정리해낼 때, 잘라낼 때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깨진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내지는 인간의 모든 기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민족이 이루어진대. 그럼 아브라함의 모든 기대는 어디에 있겠어요? 이삭에게 있겠죠. 이삭이 민족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설정이 될 테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기대는 전부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적은 기대죠. 아주 적은 기대. 그 아브라함의 적은 기대, 그 믿음 없는 적은 기대, 이삭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삭에게 모든 공을 들인다고 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셔야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친 기대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수고요, 최선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버리라고 해요. 왜 버리라고 했겠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소망 삼지 말고 그 소망을 약속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했어요. 그 어디에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기탄 없이 자기의 소망을 버린 거예요. 기탄 없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수고의 노력과 기대를 전부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구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기의 기대를 다 버린 겁니다. 일만에 의지할 만한 이 수고의 노력을 다 버려버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은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모리아에서 얼마나 안식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꼭대기에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이 사건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대신 희생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하나님의 모든 안식이 다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죽어야 할 자 대신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서 완성됐다?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걸 먼저 완성하신 걸 먼저 예언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이 운영하는 모든 섭리의 목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간의 최선의 수고의 노력, 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대치를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인간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 이 수없이 많은 상황들, 이거 다 무시해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이거 싹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 중심 속에 뭐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지를 살펴봐라. 회개하고 살피고 깨달은 것 가지고 회개하여 내 심령의 상태 꽉 채워라. 언제까지? 감사가 쳐받아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가겠습니까? 불평으로 올라가겠어요?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대를 포기해야 되는 그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좌절과 절망을 뭘로 이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감사로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 대신 예비하실 것이다. 네 살 찢어지는 대신 찢어질 예물을,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네가 피 흘리는 대신 피 흘릴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믿고 올라간 겁니다. 뭘로? 감사로 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네가 죽으면 민족은 뭘로 이루니? 네가 죽으면.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선의 수고의 방법에 노력을 다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소망도 있었겠죠. 수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도 있었겠죠. 근데 그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렇죠? 그 절망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그 절망이 주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창세 전부터 섭리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로 변화되어 나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그 고난과 고통을 밀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밀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그 상황을 감사로 몰아내려고 전력의 노력을 다했겠습니까? 이삭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이랬겠죠.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러진 않았겠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더 말하지 말아라. 뭐 말 없이 뚜벅뚜벅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요, 모리아산 꼭대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껏 의지했던 소망을, 이제 자신의 소망을 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뭐가지 함께 올려놨겠어요? 이 인간적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인간적 소망에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그 절망도 함께 올려놨겠죠.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절망을 같이 올려놓은 후에 칼을 집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이삭이 줄에 매이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절망이 최절정에 올라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내가 소망 삼았던 내 모든 소망은 쓸모없었던 거였구나를 다 포기하는 그 정점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손을 붙잡은 거예요. 뭔 소리겠어요? 이제 빵빠레 울려라. 빵빠레 울려라. 이제 그여이 내 섭리의 목적을 성취할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테스트가 끝났다. 시험이 끝난 거예요.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하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 혹시 절망이 있다면, 그 절망의 끝이 어쩌면 하나님의 안식일 수도 있어요. 그 절망을 이건 나는 뭐 고통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된 약속이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어찌 이루어져 가는지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대가 내 속에 생길 수 있도록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절망 아닙니다. 그 절망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 내가 감당 못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이 절망을 대신 담당한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 발생되어지는 감사가 인간의 절망을 몰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저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모리아산 꽃베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빵빠레 우리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빵빠레가. 그날이 하나님이 이제 안식이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찾는 날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죽어야 할 이삭 대신 당신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찢어지고 죽임 당했을 때,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났을 때, 즉 생명이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부활하신 주일. 이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무슨 소리겠어요?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 날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안식 바깥에서 절망과 네 인생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믿고 있는 성공의 최선의 소망, 그거 전부 다 버려버리고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대신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신 날 거룩한 주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들어와라? 네 절망 가지고 들어와라. 이제껏 네가 인생의 삶 속에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쓸모없는 소망을 가지고 와라. 이게 너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그 절망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게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대신 들어왔을 때 약속 믿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유일한 이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목적이요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고 오라는 거예요. 너 형편없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가지고 와. 네 상황이 너무 처절하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고 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을 갖다 죽이라니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겠어요.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 대신 죽임당할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너 대신 피 흘릴 제물을 준비한다고 약속하셨어.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그러니 하나님이 놀랄 노자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 새끼가 알아들었구나. 이 자식이 알아들었어.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약속을 얘가 알아들었구나. 그래.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랑 동침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알아봤지. 이제 하나님은 흥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절망이, 이제 하나님의 절망이잖아요. 지금 절망. 안식이 깨진 거예요. 이 절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창세 이전에 세워놨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드디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리아산 중턱에서 아들 이삭과의 대화를 통해 흥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하나님 보셨겠죠. 아브라함의 절망 받겠죠. 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계속 말씀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말씀들이 계속 아브라함 머릿속에 있었겠죠. 이걸 이루실 거야. 그러니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너 대신 죽을 자를 예비하셨을 거야.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흥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의 창세 이전부터 세워놨던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의 때를 이룰 수 있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만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단 위에다 세워놓고 죽일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제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최고의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은 절망했겠죠. 아직도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일한 나의 소망, 육신의 유일한 소망, 이 소망이 이제 끝나는구나. 절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이게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재물에게 시선이 간 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시선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린 겁니다. 진짜 죽여요? 이게 진짜 죽일까요? 시선이 간 거예요. 이제 나의 소망이 유일한 내 지혜와 지식이 깨닫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소망이 바뀐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아들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 시선이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쾌지나 칭칭나네요.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손을 빨리 붙잡으라고,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로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사 네 모든 소망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아셨는데 마지막까지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른 거예요. 뒤를 돌아봐 봤더니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들 대신 죽어야 될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로또 맞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믿는 믿음이 진짜 나타나네. 내가 믿었던 일들이 진짜 나타나네. 그때 이제 이삭을 다시 쳐다보겠죠. 이제는 인간적 소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봤을 땐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아들 이삭과 딱 연합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하겠어요. 얼마나. 그 안식을 누린 후에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이스마엘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건이 앞뒤 내용은 좀 달라요. 이게 모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떠나라고 할 때 갈대아 우라를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적어도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 안식이 완성될 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새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안식의 완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새 생명이 나타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짜여진 하나님의 틀에 인간을 묶어놓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오늘 말씀처럼 시장한 사람에게 이삭을 잘라 먹이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안식의 목적입니다. 짜여진 율법대로 막 땀도 안 흘리고 이렇게 행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 날은 시장한 사람에게 오늘 1절처럼 이삭을 잘라 먹이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인간의 소망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고통과 고난에 묶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시라. 그 안식으로 들어오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가 나 위에 고난당하셨죠. 나 대신 고난당하죠. 나 대신 피 흘리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믿기 위해 오고 믿기 때문에 오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나에게 이삭을 잘라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주고, 인간적으로 품었던 내 소망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에 내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이 마귀 역사에게 속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기도하셔가지고 감사와 큰 소망으로 내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평안한 쉼이 여러분 속에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주의 안식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편안한 안식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